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취객이 버스에 타자마자 여기저기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일이 있었대요. 그러자 승객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버스 기사가 나섰대요. 선생님, 약주 한잔 하셨군요. 그러자 승객이 그랬대요. 죄송합니다. 그래, 이 새끼야. 왜 술 먹으면 안 되냐? 그러자 기사가 말했대요. 아, 선생님 삶이 고단하시죠. 저도 요새 삶이 참 퍽퍽합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술 한잔 했습니다. 그러자 그 취객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슬그머니 버스에서 내리더래요. 왜요? 음주운전이 무서웠던 거죠. 또 요새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직업이 있대요. 교사래요, 교사. 여기 계신데?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초등학교에 그룹 활동 시간에 한 아이가 친하지 않은 아이들과 같은 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를 바꿔달라 했더니 선생님이 거절을 했대요. 그러자 학부모가 이건 정서적 아동학대다 하면서 신고를 했다고 해요. 또 수업 시간에 아이가 싫어하는데 발표를 시켰다고 해서 요것도 학대다. 또 수업을 방해해서 교실 밖에 나가 있어 했더니 이것도 정서적 아동학대다. 그래서 교사들이 뭐만 하면 학대라고 해서 두려워한대요. 한 교사는 어느 날 방과 후에 학생을 한 명 혼내고 있었는데 마침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러 왔다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와서 이렇게 쩔쩔매면서 죄송하다고 하니까 부모가 그러더래요. 선생님 뭐가 죄송하십니까? 아이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혼을 내셔야죠. 요즘에는 아이들보다 부모들이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 아이 잘못이 있으면 더 혼내주세요. 그리고 힘내시고요. 하는 말에 그 선생님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힘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때로 두려움을 직접 경험하거나 두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두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니라. 아니, 아멘. 보니까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쳐들어왔대요. 여기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냐면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딱 보시면 동쪽 지역에 요단강이 있어요. 근데 그 요단강에서도 동쪽에 있는 지역이 길르앗 야베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암몬은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이 민족이었는데 암몬 하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암몬이? 익숙치가 않죠. 여러분 혹시 롯이 누군지 아시나요? 롯? 누군가요? 자신있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러면 이 롯이 살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지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로 심판하셨는데 그 사실을 미리 알았던 롯과 둘 딸은 그 땅에서 미리 나와서 살았지만 롯의 사위 2명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두 딸이 싹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이 살던 땅과 집은 다 불타고 망했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집안에 대가 끊기게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요. 그리고는 하룻밤씩 번갈아가면서 두 딸이 동침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성관계를 맺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을 수가 있냐? 만약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온 동네에 소문이 나고 입에도 담기 싫은 끔찍한 사건인 거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딸들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곳이었거든요. 성경 창세기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동성애가 일반적이었던 곳, 집단적으로 성관계하는 곳이 일반적이었던 곳. 그래서 매일 그곳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이 그런 죄악들이다 보니까 그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태어난 애들이 누구냐?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악 가운데 태어났던 암몬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1절을 보니까 왕의 이름이 나하스래요. 여러분 이 나하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스네이크예요. 뱀. 혹시 우리 성도 중에 나는 뱀을 키우신다. 뱀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호주 같은 데를 보면 가끔씩 화장실에서 변기에서 뱀이 올라온 경우가 있다고 해요. 벽에 구렁이가 붙어 있는데 그 사이즈가 거의 2m, 3m예요. 그럼 좋을까요? 끔찍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뱀을 싫어해요? 성경에서 보통 뱀은 뭐를 가리키죠? 사탄. 그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 근데 지금 암몬의 왕이 뭐래요? 뱀이래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괴롭히는 이야기다 이게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영적 전쟁이란 표현을 써본 적 있나요? 거의 안 써요. 주로 언제 쓰냐? 단기 선교할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평소엔 잘 안 써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해외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해외에서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종종 많이 보는 경우가 있대요. 기도하는데 귀신이 그러더래요.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들을 주로 공격한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건든다는 거예요, 잘. 왜? 어차피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 손 안에 있대요. 죄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건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못 믿게 하는 거. 그런데 그런 사탄의 역사가 주로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삶의 자리래요. 그런 공격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친구나 아니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도 요즘 저랑 제자 훈련 하는데 하면 나눔하고 나서 그래 내가 직장에 대해 같이 우리 기도하고 하면 그 다음날 꼭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 다음날 와서 힘들었다고 막 오히려 기도하면 공격이 더 세져요. 저도요 사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참 그런 공격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저는요 사실 그때 잘 몰랐어요. 그냥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문제지, 뭐가 문제지, 환경이 문제지라고 생각했지 그 배후에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무너졌냐면 목사를 그만해야겠다, 사역을 그만해야겠다 라고 할 정도로 무너져 버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싸움도 그랬대요. 우리가 아까 읽은 1절을 보면 야베스 사람들이 겁을 먹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리와 언약을 맺자, 그럼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 여기서 언약이란 말은 동등한 위치에서 약속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네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전에 중학교 때 저희 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덩치도 크고 애들을 다 휘어잡는데 어느 날은 인천대공원을 갔다가 제가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저기 후문 쪽에서 그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가 어떤 다른 학생 앞에서 이렇게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뭐야 무슨 일이야 하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저희 학교 짱 앞에 있던 애가 인천에서 싸움 서열 순위 3위라는 거예요. 그 순위는 누가 매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짱이어도 인천에서 3위 하는 애 앞에서는 상대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안 까불겠습니다, 앞으로 너에게 달마다 얼마씩 돈을 바치겠다 그랬대요. 우리 학교 짱이 굴욕적이고 너무 슬펐어요. 어떻게 우리 학교 짱이 이런 굴욕을. 근데 오늘 본문의 야베스가 그래요. 아직 공격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싸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 밑으로 들어가겠다,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섬기겠다. 왜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사탄이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움을 주냐면 두려움은 믿음의 능력을 사라지게 만들거든요. 두려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야, 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냐 아니면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냐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왔을 때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그 제안을 받아주겠다. 니네 들어오는 거. 혹시 우리 성도 중에 나는 눈을 뽑혀본 적이 있다 있나요? 없죠. 여러분 실제로 온라인 형벌 중에서 눈을 뽑는 걸 하는 형벌을 한 데가 있어요. 이란. 한 번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여자에게 염산을 뿌려서 그 여자애가 양눈이 실명이 됐대요. 처벌, 네 눈도 뽑아라. 끔찍하고 잔인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스가 하는 말이 오른쪽 눈을 뽑겠대요. 그럼 퀴즈, 왜 하필이면 오른쪽 눈을 뽑을까요? 왜 이쪽만 뽑을까요? 자, 아무 생각이 없죠? 우리 무슨 생각? 네. 신성하다고. 아, 신성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보통 이 당시 전쟁 때요, 방패와 무기를 들면 어느 손으로 방패를 들까요? 왼손이죠. 오른손 싸워야 되니까. 그럼 방패를 이렇게 들면 어때요? 왼쪽이 가려지죠.
그럼 싸울 때 어떤 눈으로 싸우겠어요? 오른쪽 눈으로 무기 잡고 싸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른쪽을 빼, 그럼 어떻게 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방패로 가려지니까. 그래서 나가스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장애인으로 만들어서 다시는 싸움을 못하게 만들겠다. 근데 왜 왼쪽 눈을 놔둘까요? 그쵸. 한쪽 눈이 보여야 농사 짓고 조공을 바칠 거 아니에요. 세금을 바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노예로 부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나눠서 알다시피 과거 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는요,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이 벌벌 떨었어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그래서 감히 싸울 생각을 못 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서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고 따르기 시작했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우상을 사랑해. 그러니까 죄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 영적으로 눈과 귀가 멀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도 아시고 주변 민족들도 알고 악한 영적 세력들도 아는데 이스라엘만 몰라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들을 짓밟고 땅을 빼앗고 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저 뱀 같은 적에게 오른쪽 눈까지 내어줘야 처지가 돼버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지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도 이제 개척을 하시고 오랫동안 하신 목사님인데 저에게 물으세요. 네, 목사님네 교회 이름이 뭐라고 했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함께 걷는 교회요 하니까 교회 이름 바꾸래요. 왜냐면 자기가 목회해보니까 함께 안 걷는데요. 주님과도 함께 안 걷고 성도들끼리 다 안 걷고 각자 알아서 걷고 싶은 대로 걷는데 차라리 흩어지는 교회 어떠냐, 따로 걷는 교회 어떠냐. 웃음이 나오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면 맞는 말이거든요. 오늘 교회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요, 지금까지도 늘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해요. 짓밟힘을 당해요. 오늘 본문의 암몬이 이스라엘을 조롱해요. 너네 눈 뽑아서 내가 장애인으로 만들 거야. 근데 사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조롱해요. 누구를 조롱하는 거냐? 사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짓밟힘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해요. 왠지 아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렸거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세상과 교회라는 구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냐? 함께 하시냐? 이거인데 없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 사실을 세상도 알고 사탄도 알고 다 아는데 교회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더 조롱을 당하고 더 짓밟힘을 당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야베스 사람들도 그랬대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구원할 자가 없으면 아멘.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온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를 도우러 아무도 안 오면 당신들 반대로 눈을 뽑겠습니다. 구원자가 없으면.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직 나라가 아니에요. 마치 옛날에 부족사회처럼 각 지파가 형제이긴 하지만 다 독립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 야베스와 다른 지파 사이에는 큰 장벽이 하나 있었대요. 제가 전에 인터넷에 글을 하나 보는데 한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대요. 여보는 나 여전히 사랑해요? 그러자 남편이 침묵을 하더래요. 한동안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러고는 사랑하지. 근데 뭐 전처럼 설레지는 않지. 그러자 여자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설레지 않아? 그럼 나 사랑 안 하는 건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왜 사냐? 우리 이혼하자. 진짜 그랬대요. 우리 권사님 남편을 보면 설레시나요? 우리 자매님 대답을 듣지 않겠어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사랑을 설렘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설렘이 사라지면 사랑이 끝났다고 이별을 택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자신을 내어주고 오래 참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실망하고 벽이 생기고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야베스도 그랬대요.
사실 이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디서부터 들어왔냐면 동쪽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동쪽에 있으니까 요단강이 있잖아요. 이걸 딱 건너려고 하는데 이때 야베스 사람들이 그랬대요. 건너기 전에. 야,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겠다. 우리는 그냥 여기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게 살 테니까 니네만 가라. 그러자 다른 지파들이 화가 났어요. 야, 지금 니들은 여기 정착해가지고 소위 꿀 빨고 우리만 저기 가서 목숨 걸고 전쟁하라는 거냐.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들 사이에 전쟁이 날 뻔했다니까요. 서로를 향한 기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을 뭐라 생각했겠어요? 양채 같은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근데 이제 와서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면 누가 자기 생명을 걸고 도와주겠냐고요. 그리고 설사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지역은 다 독립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언제 연합을 해가지고 군사를 조직해서 오겠냐고요. 나는 지금 한시가 급한데. 그러니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들이 말해요.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오른쪽 눈을 빼고 종이 되겠다. 무슨 말이냐? 이미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자포자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인근 지역 기브아 사람들도 소리를 높여 엉엉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근처에 있으니까 이제 야베스의 처지가 곧 자기들의 차례가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 근데 자기들에게는 그 야베스를 도울 힘이 없으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통 언제 엉엉 우나요? 물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보통 장례식장 가면 많이 울죠.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나일이라는 성에 나인 한 과부가 등장을 해요. 과부가 누구예요? 남편을 잃은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그래서 근데 그 사람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대요. 그러면 이 아들은 과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유일한 가족이자 의지의 대상이자 위로자죠.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의 사람들이 과부를 위로하는데 같이 엉엉 울어요. 왜요?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을 당했으니까 같이 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 전 한 SNS에 어떤 아빠가 글을 썼어요. 아들아 보고 싶다. 그립다.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죽었는데 고등학생인데 죽었어요. 길을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한 차에 치여서 죽은 거예요. 아빠가 하는 말이 만약 내가 100억을 줄 테니까 누구든지 내 아들을 살려줄 수만 있다면 내가 평생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 100억을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엉엉 울어요. 그 글을 보는데 저도 되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아들을 가진 아버지니까. 근데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보면 이제 아들의 장례를 치르며 나오는 과부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과부에게 하시는 첫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울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안 울어요? 아들이 살아있으면 안 울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의 세력 앞에 무기력한 존재니까. 근데 그 죽음의 세력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아라.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니까. 그 과부의 절망을 능히 소망으로 바꿔주실 분이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는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시는데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들이 생명이 회복되어 일어나는데 성경은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냥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죠. 아멘! 이라고 말하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실제 그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 어떠한 이론이나 다른 것이 아닌 실제였다는 거예요. 실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있어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것 같고 아무런 소망과 길이 보이지 않고 마치 사탄이 나를 절벽까지 밀어넣어 죽이려는 것 같은데 주님은 어디 계시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울 때 늘 같이 울어주셨고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 우리의 짐을 대신 같이 지어주셨어요. 늘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안 보일까요? 왜 주님의 일하심을 내 눈앞에 안 보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늘 주님은
우리보다 몇 걸음 더 앞에 계시거든요. 앞서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거든요. 지금 당장은 내 삶에서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긴 그 가부처럼 아직도 우리의 인생은 새벽같이 어두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유서가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시니까 울지 말고 앞에 있는 환경을 보지 말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래요. 그러면 새벽이 밝아와서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야베스와 기브아 사람들 절망했어요.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울었대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우리보다 앞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셨냐?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야베스 사람의 말을 아멘 뭐라 하냐면 마침이라고 그래요. 마침.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 없어서 아니면 우연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다. 그리고 딱 보니까 5절을 보니까 마침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람 사울이 등장해요. 혹시 여러분이 기억력이 좋으신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퀴즈 낸다고 하면 두려워요. 그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무엘에게 이 사람은 뭐를 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추시는 분께 제 관심과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였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자다. 다른 말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부른 왕. 근데 그 사명을 받은 사울이 6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었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지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분노가 일어났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언제 주로 많이 화를 내시나요? Every day? Every moment? 저는 보통 운전할 때 화가 나더라고요. 요즘 운전을 좀 많이 했다 보니까. 한 번은 일반 통행 골목을 가고 있는데 반대편 차가 저를 보고 내가 먼저 왔으니까 너 나와! 그러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남편이 아내 운전 연수를 시켜주는데 갑자기 운전 중에 아내가 묻더래요. 근데 어디가 브레이크였죠? 그런 순간 앞차를 박으려 하니까 브레이크 하다가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어. 남편이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화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주 분노하셨다는 거. 뭐에 대해 분노하셨을까요? 죄에 대해서.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공의롭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적에게 모욕을 당해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해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뭐가 됐냐? 분노가 났대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가 몰던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이 소와 같이 되겠다. 그러자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대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여호와의 두려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했던 분노가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다시 말해 이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항상 보면요. 성경에서도 함께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나인성 가부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살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7장 16절 신약 100쪽에 있는데 누가복음 7장 16절 네, 100쪽에 있는데 한번 이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뭘까요? 우리는 소위 이런 표현을 쓰죠. 경외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내 앞에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기는 것.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경차 스파크 우리 아내 차인데 제가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덤프트럭 화물차가 제 라인에 넘어서 부딪혔는데 다행히 후미를 부딪혀서 살았어요. 만약에 제가 좀 1초 늦게 가서 이 앞에를 부딪혔다 하면 차가 빙빙 돌거나 크게 다치거나 죽었을 수도 있겠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생명이란 게, 인생이란 게 내 거 같이 보여도 내 게 아니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딱 고백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제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저는 1년간 이유식 배달 일을 파트로 했죠. 1년 동안 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종종 다른 일도 막 하고 했었어요, 단기로. 어느 날은 제가 딱 배달 일을 마무리하고 한참 할 때 주차장이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차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유석아, 너 뭐 하고 있냐? 너 목사 아니냐? 내가 너 영혼을 돌보고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목사를 불렀는데 왜 너 먹고 사는 문제에 올인하고 있냐? 제가 하는 게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저의 형편을 아시잖아요. 제가 두 아이 아빠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개척을 했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여건이 넉넉치 않아요. 저도 제가 넉넉하면 일을 안 하죠. 하나님 그러실 거면 먼저 채워주시고 그만하라 하시던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은 다이빙 때에서 떨어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부르셨어요. 야, 유서가 일로 와봐. 다이빙 때 위에 올라갔대요. 딱 아래를 보니까 수영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이빙 때 떨어질 때 근데 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유서가 뛰어내려라. 아니, 하나님, 안에 물이 없는데요? 저 뛰어내리면 죽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너가 뛰어내리면 내가 물을 채워줄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물을 채워주시면 제가 뛰어내리죠. 근데 물이 없는데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세요. 너 나 신뢰하니? 뛰어내려. 내가 물을 채워줄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요, 뛰어내릴 수 없어요. 저요? 현실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변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죠.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이번 달에만 교통사고가 2번이나 난 거예요. 제가 원래 잘 안 나거든요. 저 나름 운전 잘해요. 한 번은 주차장이 작게 났고 이번 사고는 크게 났죠. 근데 이번 사고는 블랙박스 작동 문제로 제가 피해자인데 피해를 다 떠안게 됐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네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봐라. 채워지나. 아무리 일해도요, 수리비나 치료비가 더 나가요. 이런 것보다. 그래서 야,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해서 내 현실적인 문제, 내 두려움 다 내려놔야겠다. 비록 사탄은 옆에서 야, 너 그거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큰일 날걸? 두려움을 줬지만 제가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가 염려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잖아요. 제 쓸 거 다 아시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탁 내려놓고 맡기니까 제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 재정을 조금씩 채우시는데 제 치료비, 또 후원, 하나님은 이미 저보다 몇 걸음 더 앞에 계셨어요.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가 못 봤을 뿐이지. 근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게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사람들, 하나님을 봤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적들, 혹은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경 안에만 계신 이론에 불과하신 분이신가요?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현실의 문제 앞에 주저앉아 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슬퍼하지 마라, 얘들아.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내가 의지하는 모든 걸 내려놓으래요. 그러면 앞서가신 주님이 보인대요. 내 걸 내려놔야 보인대요.
그리고 바라보래요. 왜냐하면 그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먼저 앞서가시며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회복되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앞서가신 주님을 보기를 원해요. 절망 중에서도 위로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많은 영적인 전쟁과 공격과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힘이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서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